야, 읽으세요. 참 행복.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불행선언.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인데 제목을 하느님 나라의 반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보통 마테오복음에서의 산상설교와 루카복음에서의 이걸 평지설교라고 그래. 루카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는 그 마테오복음의 산상설교에 비교되어서 독특하고 급진적인 성격으로 종종 주목받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이거든요. 마테오가 예수님을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 반면에 루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평지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뛰어넘어서 시대적,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던 이들이 모여있는 삶의 현장을 평지라고 보았고, 이 평지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을 상징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정면으로 대조시켜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전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 수 없는 자리, 카오스의 자리거든. 카오스란 혼돈처럼 느껴지는 자리잖아요. 천지창조 이전 자리,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나의 살림살이 자리, 그죠? 원래 내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는 살림살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살림살이거든요. 그죠? 내 살림살. 여기가 카오스라고 하는 건 카리오스.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간대를, 하느님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잖아요.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 크로노스. 인간의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지향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상대적 세계를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절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시간은 지금 있는 시간, 여기 있는 시간, 이 순간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없는 시간을 절대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우울함과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의 온갖 절망과 온갖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6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보는 방식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의 자리. 이 자리를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몸뚱아리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때 너희는 온전히 행복하다. 이게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한 복락, 지복. 이게 하느님의 행복. 하느님의 행복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텅 비어 있는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가 바로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왔다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자리 속에서 모든 게 창조됐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왔다가 갔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 자리뿐인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은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자리야. 이게 하느님 나라의 자리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첫 번째 이 행복선은 축복선,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요것을 단순히 물질적 빈곤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그 하느님 나라를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바로 가난한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는 지극히 행복한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나와 내 것이 따로 없는 자리야. 소유가 없는 자리.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 자리. 그래서 오직 작용만 있는 자리. 묘용이라 그래. 묘한 작용만 있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이 묘한 경험들만 온통 차지하고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온갖 자각, 살아있는 이 현존, 살아있는 이 의식, 이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살아있는 이 존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뭐라고 해요?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물질적 가난을 영적 가난으로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래부터 이 자리는 물질적인 자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아. 물적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자리야. 영과 물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몸이 있는 자리가 뭔 자리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잖아. 근데 맨날 우리는 몸은 여기다 놔두고 딴 생각하고 있잖아.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뭐 대구 이렇게 가고, 서울, 대전, 광주 찍고 영산포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맨날 여기저기 뛰어다니잖아요. 정신없이. 몸뚱아리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장 행복한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지극한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 자리, 어떤 의지할 것도 따로 없는 이 자리, 어떤 욕망도 없는 자리,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리고 욕망도 없고 그리고 의지처도 없고 나의 생각 자체도 내려놓을 때 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가난한 자리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루카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를 위로해 주는 약속을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이 복이라고, 지금 우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굶주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울고, 지금 웃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배부르는 것을 아는 이것, 이 아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이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배고프고 배부르고 웃고 우는 것은 현상이지만 그 배고프고 배부르고 웃고 우는 것을 아는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꽂혀? 세상에 굶주린 사람한테 행복하다고요. 우는 사람한테 행복하다고요. 뭘 잡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 웃고 울고 배고프고 배부르는 현상을 붙잡으니까 본질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웃고 울고 배고프고 배부르는 것을 아는 이 자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이 자리가 분명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지복이지. 이게 무슨 자리예요? 카오스,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루카복음 2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미움 사고 내어 쫓기고 욕 먹고 누명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기 때문에 지극한 복락, 하느님의 복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도 애언자들도 그렇게 했다. 선지자들, 선지식들, 애언자들은 다 어떻게 사신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가난한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살았더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은 불행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영광스러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핍박을 구약의 애언자들도 그랬다. 선지자들도 그랬다. 선지식들 모두가 다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았다. 그 핍박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뛰놀아라.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인간의 직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아주 급진적 가르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세상의 조롱과 배척 속에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내면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한데?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박해라고 하는 거 외부에서 오는 행위잖아요.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리 어떤 행위가 와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살면 어떤 박해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나에 대한 모독이나 명예의 실추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가야 하오리까? 지금이 여기 계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지금 여기. 이게 진정한 기쁨의 온천임을 증명해 주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이 부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슬퍼하고 울 날이 올 거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의 조상들도, 너희의 애언자들도 너희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 뭘까요? 여기서 너희는 불행하다. 부요한 사람들,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 웃고 지내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인 양 추구하는 사람들, 있는 듯 없는 세상, 있는 듯 없는 세상이잖아요. 있는 듯 하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어때요? 부유한 사람들, 이미 너희는 상을 다 받았다. 1호를 다 받았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지내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들은 잡았다.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놓치게 돼 있다. 그죠? 성공했다 그러면 실패를 경험할 거다. 웃었다 그러면 울게 될 거다. 뭐요? 그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은 뭔 얘기해? 너 잡을 수 있다. 너의 행복 잡을 수 있다. 너의 영원한 행복 잡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잡아? 영원한 행복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영원한 행복을 잡을 수 있어? 진리를 잡을 수 있어?
나를 잡을 수 있어? 안 잡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너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너 건강하게 해줄 거야. 너 오래 살게 해줄 거야.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모든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 나라의 몸이 있는 곳에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 모두가 어디에 다 휘달리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쪽에 기가 쏠깃쏠깃해. 기가 얇지요 여러분들? 징하게도 기가 얇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 일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은 진리를 희생시키는 삶이에요. 하느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기준을 바꾸는 행위는 결국은 하느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위험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느님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았어요. 그쵸?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기준과는 정반대에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인기나 명성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가난한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라고요. 부자들의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 붙잡는 하느님인데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은 안 보이는 하느님, 안 잡히는 하느님,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 볼 수 없는 하느님,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 만져지지 않는 하느님. 그죠? 명성으로 성공으로 우리에게 막 분칠해주고 막 모든 사람에게 막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것 사실은 진리로부터 멀어진 하느님이요. 진짜 하느님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인기나 명성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6장 20장에서 26절은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반전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은 하느님의 현존의 부재를 의미할 수 있다. 세상의 고난과 모욕은 오히려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깊이 체험하는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다. 이게 가난한 하느님이라고. 가난한 이의 하느님. 진리는 없어. 근데 있어. 그게 진리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은 지극한 복락, 진복을 주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복이요. 그게 어떤 복이, 진짜 복은 어떤 복이요? 그냥 좋다, 무담시 좋다,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마냥 좋다. 나를 때려도 좋고, 내가 아파도 좋고, 내가 코가 깨져도 좋고, 내가 누가 뒤통수를 때려도 좋아. 왜냐면 그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아는 이것은 죽지 않아. 어떤 선사가 있었어. 꼬마들이 선사 옆에 많이 모였어. 야, 우리 꼬맹이들, 너희들이 돌멩이로 내 몸을 쳐봐. 내 몸을 맞추면, 나의 진짜 몸을 맞추면 내 몸을 두드려
이 너희들이 돌멩이로 나의 진짜 몸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동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몽땅 너희들에게 줄게. 어떻게 선생님을 돌로 쳐요? 진짜 쳐서 내 몸을 맞춰봐. 그럼 돈 줄게. 그 아이들이 막 돌멩이로 선사를 때렸어. 그랬더니 때리고 난 다음에 뭘 하겠겠어? 선사님 돈 주세요. 그랬지. 너희들은 나의 몸을 맞추지 못했다. 나의 진짜 몸은 몸 없는 몸이 진짜 몸이다. 그랬더니 뭐라 하겠겠어요? 에게 거짓말 그랬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우리의 참된 몸은 몸 없는 몸, 보이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돌멩이로도 맞출 수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벼락으로도 손상시킬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손상시킬 수 없는 몸이 지금 여기 있는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면서 우리가 성체성사하잖아.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잖아. 이 보이지 않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이건 돌멩이로 두드러 패도 안 맞는다니까. 그 몸이 나의 몸, 여러분의 몸, 모두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이라고. 그죠? 이게 바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전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의 몸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개구즉착, 말하면 하느님의 몸이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의 몸이다 그러면 아니야. 하느님의 몸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몸이 바로 하느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제 저기 서울 가서 그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저기 그 전철 앞에 보면 시 써졌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찾아서 그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한번 봤어. 그랬더니 너무 좋은 시더라고. 한번 읽어줄게. 대추 하나,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들어있어 붉게 익히는 것인가.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와, 이 시를 읽으면서 막 희열이 돌더라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이 우주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대추 하나리, 하늘 땅 우주의 기운이 모아서 대추 하나가 됐고, 햇빛이 모아지고 서리가 모아지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이 모아지고 비가 모아지고 온 우주가 모아져서 이 대추 하나리 됐다는 말 아니에요. 대추 하나만 그럴까?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뭐예요? 우주의 한 몸이잖아.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몸이 그럴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 소리가 그렇다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모두 다 이렇게 너는 세상과 통하여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과 하느님이 둘이 아니란 게. 어때요? 그라요, 안 그라요?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내가 따로 없이 우주가 온통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하느님, 너희는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통하는 복락이잖아요. 하늘과 통하는 복락, 우주와 통하는 복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꼭 대추 한 알만 영원한 생명과 통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실현이잖아요. 어때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평지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지극한 복락인 평지, 산상설교가 아닌 평지설교, 이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느님, 너희는 행복하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는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이걸 믿는 너희는 늘 행복하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미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꼴이 없는 하느님은 행복하다. 모양 없는 하느님은 행복하다. 그죠? 모양 없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야? 공술의 공수거의 하느님. 텅 비어있는 공을 믿는 하느님. 텅 비어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 이게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소식이 바로 하느님 나라 소식이에요. 텅 비어있는 소식. 아무것도 없는 소식. 가난한 이들의 소식.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소식.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소식이 이 소식이야. 알겠지라잉.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 나를 버려야만 나를 만나는 소식. 나를 잊어야만 나를 기억하는 이 생명.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의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존재와 하나 되는. 존재와 하나 된다는 말은 뭐예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이 하느님 나라.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는 이 자리를 사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몸뚱아리 있는데 마음이 분리되어 있잖아. 몸뚱아리 여기 놔두고 딴짓 하잖아. 그죠? 딴 생각하고 있고.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대전 가고 맨날 생각이 여기저기 내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불행한 거야.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살면 지복을 사는 거라고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4장부터는 그 얘기하잖아.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 사람들, 내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고 욕망이 따로 있고 내 뜻이 따로 있고 내 의지가 따로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지. 지 마음대로 되나? 세상이? 지 생각대로 되나? 지 욕심대로 되나? 해봐라. 계속 네 생각과 의지와 느낌, 네 마음대로는 안 될 테니까. 그런 게 불행하지. 너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 웃고 지내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쫓아다니잖아? 그렇게 불행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6장 20절에서 25절 핵심 포인트는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몸이 있는 곳, 지금 여기 몸을 자각하는 것, 지금 여기 이 고깃덩어리 같은 이 몸뚱아리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있는 자리요. Be made of body. 몸뚱아리를 만드는 이 자리.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늘 진리와 우리는 떠나 있지 않아. 현실 그대로 이 진리의 실현이요. 현실 그대로 지극한 복락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그죠? 현실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 배부르게 될 거다. 굶주리고 갈망하고 행위로서 굶주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자리는 배고프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 자리잖아. 배고프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 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배고픔도 굶주림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만 분명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하느님의 행복.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프고 배부르는 이대로. 나는 나다. I am that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의식 그 자체가 이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거예요. 이 생명 그 자체가 그거라고. 지금 울게 되고 웃는 자는 또 울게 될 거예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자리에서 우는 것도 알고 웃는 것도 아는 자리.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장자에 보면 장자 마누라가 죽었거든. 그랬더니 장자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막 웃고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겠지. 응? 그랬더니 죽음을 기뻐하는 장자가, 마누라의 죽음을 기뻐하는 장자는 봐라, 내 마누라가 육신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날,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날 아니냐. 이 날을 기뻐하지 않고 어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자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과 거의 똑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거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나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지금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자리는 절대 죽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런 거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이걸 이제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이 순간 이걸 사는 사람들은
장자처럼 마누라 죽었다고 춤추고 기뻐했더니 미친놈 그랬을 거 아니여. 그런 거와 비슷하게 너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들. 그래서 누명을 쓰고 미움받고 내어쫓기고 욕 처먹고 그러게 될 거다. 왜냐하면 없는 것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쫓아다니지 않아. 지금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으로 보이지.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이미 가득하다. 너희들의 조상들, 특히 예언자들, 선지자들,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살았더란다.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살았더란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누가복음의 핵심 특징이 뭐라고요?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꾸를 설정하잖아요. 부자들의 하느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너희들의 욕망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 웃고 지내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럴 때 이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요한 사람들은 있는 것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뭘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은 거. 그림자 붙잡는 거지요. 환상 붙잡는 거예요. 망상, 헛도깨비 같은 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없는 것들.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불행한 놈들이지. 배불리 먹고 지내는 너희들은 불행하다. 있는 듯 없는 이것. 있는 것을 붙잡으면 지금은 붙잡은 것 같지? 반드시 놓치게 될 거야. 지금 욕망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 반드시 내어놓게 될 거야. 지금 잡은 것 같지? 반드시 잡히고 말 거야. 지금 아들, 딸, 손지한테 의지해서 내 아들, 딸, 손지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그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 지금 자식에게 묶여있고 남편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권력에 묶여있는 자들아, 너희는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거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참된 자유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지내고 있구나. 웃고 지내는 놈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반드시 슬퍼할 날이 올 거다. 어디에 묶여 있어? 지 희노애락에 묶여 있어. 지가 좋은 것이니까 히득거리고 있는데 반드시 슬퍼할 날이 올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모두 거짓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 눈에 보이는 것 붙들라고. 자, 성당 나오면 부자 돼. 교회 나오면 성공해. 다 거짓 예언자들이잖아. 교회에 그리고 성당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분별 이전의 이것. 이것이 진짜야. 천지창조 이전의 이것. 부모 미생전 본래 못 먹인 내 살림살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살림살이가 진짜 나지. 근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내면에 에고라는 놈이 칭찬받기 되게 좋아하잖아. 분별하고 세상을 붙잡고 헛도깨비를 붙잡는 것. 이 모두는 불행하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뭐예요? 하느님. 나의 본래 성품이 하느님이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진짜 내 살림살이요. 내 살림살이는 하느님의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요. 없는데 있는 살림살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내 살림살이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살림살이, 진짜 내 살림살이는 어떤 살림살인지 알지요? 모양 없는 모양이 내 살림살이. 늘 있는데 이건 상이 없는 상이에요. 모양, 상이 없는 상. 길이 없는 길. 소리 없는 소리. 이게 내 살림살이에요. 이 내 살림살이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우리는 뭐 내용이 있는 줄 알고 내용 쫓아다녀. 근데 하느님은 내용이 없어. 내용 없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무것도 아는 하느님.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변화와 생성소멸의 온갖 지극한 신비를 다 경험할 수 있잖아. 요즘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계절인지 알잖아요. 지금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여름에서 가을 사이 변화가 가장 분명한 때잖아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낙엽이 지고 온도 차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온 몸으로 지금 온통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이때가 변화 없는 이 자리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은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이 가을만큼 잘 경험할 수가 없어. 신비롭잖아. 놀랍잖아. 온통 변화를 경험하는 이 자리는 변화 없는 자리잖아. 변화 없는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잖아.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움직임을 경험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놀라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현존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저놈 바보 같아. 막 물질적인 욕심이 없어. 그리고 뭔가 막 지 것을 고집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뭐 대하는 듯해?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응? 진짜 하느님은 가만히 있어. 그죠?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어. 이 자리는 늘 가만히 있어. 다 알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거지.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이 순간 계시는 하느님만의 길과 하느님 나라, 하느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너희의 조상들,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그렇게 살았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존만 살았어.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불행해. 붙잡는 사람들, 있는 듯 없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이 물질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시체라 그랬지. 시체. 죽은 놈 붙들고 있는 거야. 있는 듯 없는 거라니까. 허상이라니까. 생각은 망상이라니까. 언어는, 개념은, 기억으로부터 생긴 모든 것은 다 환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인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불행하지. 이미 너희는 위로받을 상을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자들아, 웃고 우는 자들아, 그것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 성공할 수 있어 맨날 그렇게 꼬셨던 거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 나를 맡겨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잖아.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지식은 이론과 지식과 개념과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상상은 다 회색이에요. 회색. 지금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이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지금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저 푸른 생명나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이것, 저것이 푸른 생명나무로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 푸른 생명나무를 볼 수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생명나무를 봐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야. 나 죽어있지 않다. 나는 살아있는 의식이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로 개뼈다구로 사는 거지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내 생명, 내 살림살이, 내 존재, 내 의식, 내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내 자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나는 모름이여. 나는 카오스여. 나는 없음이여. 나는 알 수 없음이여. 이 알 수 없음이 모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도 죽지 않았어. 영원히 살고 있잖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육체적 생명이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그것을 믿었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에 대한 고백이고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을 지무생사라고 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거야. 채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 영원한 생명을 몸으로 살아. 용무생사라고 그래. 생사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 용무생사. 우린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not becoming but being이라고 그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being 진행되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음을 경험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being이에요. being. becoming이 아니라고.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고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살림살이? 놈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내 살림살이. 어때요?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봐 나의 물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바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성공. 부자. 건강.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야? 거짓 예언자들이 그걸 외쳐.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기도 하고 그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이 자리가 바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극한 복락 가운데 있는 하느님, 몸뚱아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